목사님께서 월요일날 농어촌 선교회 세미나를 가셨거든요. 내일 이제 오후 한 4, 5시 되면 오신다고 그러시던데, 목사님께서 강구하신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은혜 받고 누리시는 그런 말씀들을 자유롭게 나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일 수 있겠지만 나와서 간증함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도 더 이렇게 확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더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몇 분이 못 나오시는데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3분에서 5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해주세요.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죠,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이렇게 형제 자매과의 관계, 또 이러므로 또 상사와 또 이게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결고리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유지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연이 있잖아요, 연이 구실할 수 있는 것은 연줄이 있어야 연이 구실을 하거든요. 그 연이 잘 날기 위해서는 연줄이 있어야 쭉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연을 참 많이 날렸거든요. 놀이기구 없으면 보통 보니까 연을 많이 날렸어요. 그 연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쭉 날리려고 하면 이렇게 줄이 있어야 이렇게 쭉 바람을 타는 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연줄을 탁 끊으면 연이 휙, 이제 떨어지지 않고 저리 휙 처지지 않지. 한팀 처지갖고 이제 쿡 쳐박히지요. 그 연도 역시 연줄이 있어야 연을 구실하듯이 그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바퀴가 2개 있지만은 이 체인의 고리 속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바퀴가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고리가 떨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바퀴를 이 페달을 밟아도 그 자전거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 타고 통학을 타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차가 있어요. 차로 많이 통하지만은 그때에도 자전거가 아주 큰 자영입니다.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 이 탯줄이 벗겨지든가 이렇게 체인이 끊기지더라고요. 그러면 참 자전거 안 나가요. 힘들어. 역시 체인이 이렇게 제대로 돼 있어야 자전거가 잘 나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역시 똑같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멀리, 오늘도 임지사 올라오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믿고 순종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은혜는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비록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은혜는 정말 강같이 흘러넘치는데 그 은혜를 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올라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라오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생각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비결이 그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일날 설교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거든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안에 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또 강유사님 그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한 거구나. 이 관계가 없으면 이게 사람이 이 대인 관계도 이렇게 아무 무감각하고 근데 관계가 있으면은 대인 관계가 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네. 아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깨닫게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국민들이 침울하고 참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좀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가 그 안 좋은 그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온통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그죠? 이 시대가 지금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고 지금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이 있고 이 바다를 건너면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갖다가 건너올 수도 있는 그런 나라고,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도 간절하게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계기로 통해서 많은 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 그 저녁 집회에 그 보드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설명하시는데 딴 기억이 그래도 좀 희미한데 교회와 예배당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와 예배당. 그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당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 내가 그런 자였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교회는 나는 이 함양교회 모실교회, 음천교회, 중앙교회 이것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그 성도 한 성도가 교회라 하는 걸 알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사람 그 성도가 교회다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됐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딴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예배당은 무엇이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참 은혜스러워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 목사님 안 계시고 할 때 좀 많이 오고 또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나오면서 2014년 표 우리 매일 보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저 표가 오늘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자여 일어나라 하는 어떤 그런 표 중에 바다하고 위에 나는 독수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 표가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저 많은 단어 중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야성, 독수리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금방 지훈이 쏙 들어왔더니 또 나갔는데, 지훈이 없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지훈이가 오늘 학교 갔다 오던 밥 먹을 때 짠 하고 들어오면서 발바닥을 이렇게 확 들어 보여두고 양발에 앞에 발가락에 구멍 난 게 아니고 뒤꿈치에 이렇게 구멍이 이만큼이 나가지고 오늘 열심히 뛰어놀다 보니 구멍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아휴 얼마나 쟤를 놀았으면 구멍을 내고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자기의 어떤 지금 저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훈이 친구 예원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너 이제 나가지 말고 주일 예배 여기서 꼭 드리고 나가서 놀아라고 그랬는데도 보면 한 몇 주 정도로 열심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좀 지나니까 나가서 여전히 골목대장하고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참 아직까지는 좀 너무 큰 걸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TV 보면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이런 걸 참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뭐 TV에 별 재미없는 거 하고 그럴 때는 화질 좋은 그 EBS라든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좀 보고 하는데, 참 그 넓은 이렇게 사막 그 밀림 지역에 참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그 사자, 치타, 뭐 이렇게 호랑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는 동물원에 가서 보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거지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그 동물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야성들을 이렇게 보고 배웁니다.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그 동물이라는 우리 속에 이렇게 가두어갖고 어릴 때부터 조그마할 때부터 사육사들이 우유를 줘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사람하고 가장 그 야성을 이렇게 순간순간 안 드러내고 이렇게 온순하게 자라기 위해서 막 주사도 놓고 우유 먹여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기고 적수가 나타나면 그 본연의 어떤 그런 야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은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보진 않겠는데 38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용기, 어떤 야성,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위급한 상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런 힘이라든지 파워가 얼마나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야성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올 때,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 동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그들은 이렇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이렇게 덮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TV에도 가끔 나오듯이 사육사를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들이 진정한 믿음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온실 속에서 어떤 자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평안할 때 이런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보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광야 같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한 번씩 점검해보고 또 그런 삶 속에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오는데 제발 나가서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적어서 일 나왔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평안하고 안정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 버리고 조금 불편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안일함을 이렇게 계속 추구해 가고 있지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의 어떤 특징은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세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평안해지고 익숙해지고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안정된 어떤 편안한 어떤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안하고 또 어떤 새로운 고민들이 없고 다른 어떤 도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사고 속에 이렇게 빠져있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아주 편안한 상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적색 불, 빨간 어떤 그런 불, 너무 파도가 잔잔한 어떤 그런 상태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리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면 환란이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또 발전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필로 막 적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땀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보다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더 많아지면 우리의 삶에 또한 조금 생각할 필요성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정된 어떤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고 물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믿음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평안한 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득권을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가면은 그 안정된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정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위양해주고 나는 또 새로운 것들, 좀 더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믿음적인 측면에서 또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고 또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믿음은 안정된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아비 친척,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면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본받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친척 어떤 그런 편안한 어떤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이동하고 했을 때도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의 삶 가운데서 장막을 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 말뚝을 텐트를 이렇게 치면서 그 말뚝을 그렇게 깊이 이렇게 두드려서 박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이렇게 그가 하는 평안한 오늘보다 내일을 나은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어떤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조상으로 또 남아있고 우리의 본받아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앞에 섰을 때 그 거친 파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발을 내딛지 못한 상태에서 모세는 딱 결단하기를 내디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어떤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때 앞에서도 세월호 얘기를 많이 하고 참 참사 중에 참사인데 그 한 사람의 어떤 선택, 어떤 그런 것들, 판단력, 지도자의 어떤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꾸 끝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물론 항상 연약한 가운데서 완벽하지 못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은 아프고 속이 쓰려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판단 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어떤 역사하심을 보고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떤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제가 오늘 4월 30일, 28일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안수집사 임명을 받고 했던 1년이 된 날인데 전 돌아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나갈 때 크든 작든 그것들이 진짜 모여서 이렇게 큰 힘이 되고 나 하나의 어떤 편안함과 나 하나의 어떤 쉼을 추구해 간다면은 가면 갈수록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떤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약하지만 이제 좀 새로운 어떤 분발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야성들을 회복해서 또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요즘에 묵상하는 게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저번에 화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요번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거는 목사님 말씀 안 하셨는데 화요일날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 뭐가 제일 감사했냐면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셨다는 거.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그게 내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순간순간이라도 그분과 일심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는데 진정한 순종이 우리는 정말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불안한 인간인데 영적인 부분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지 육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 분별력을 달라고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제 안에 있는 음성이나 사단의 음성에 의해서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어떤 직분이나 그런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간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함과 순종이 진정으로 바르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알았어. 조금만 참아봐. 이 말은 잠시만요. 우리 애기 좀 내려놓고. 이런 불상사의 상황. 아까 식주인 가이오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로 요한 3서를 편지로서 보낸 게 요한 3서인데 사도 요한이 식주인 가이오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 만약에 나의 일생에 내가 평생을 사는데 누군가 나에게 서신으로 아니면 나에게 1대1로 다가와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사랑하는 헤라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노년에 이런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가서도 이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날사님 저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내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저는 당연히 사도 요한 3서니까 사도 요한이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딱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밥만 하다가 밥으로 밥하는 걸로 밥 먹는 걸로 섬기는 식주인이었지만 그자가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서신을 받으며 축복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거는 식주인이었다는 단 한마디지만 이렇게 편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다라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그걸 반증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요한 3서잖아요. 되게 감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살짝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일꾼된 누군가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주님을 대신해서 물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하고 이건호 주사님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부분에 충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에서 비난하고 조롱의 목소리를 했을지라도 누군가는 그걸 묵묵히 견디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던 그 어떠한 충성이 그 어떠한 헌신이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겠지만 어떤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더 헌신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겠는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정말 신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내가 좀 다시 정신 차리고 서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섰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그렇게 섰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나갔으면.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여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했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보았노라 하고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번뜩 생각나는 게 이제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예전에 비해서 제 일상생활에서 제가 큰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믿음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 제 생각 가운데 세 가지가 정도 좀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율동을 배우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가사가 계속 제 귀에서 이렇게 되새김질되고 따라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의미를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유치부나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거지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계속 따라 부르고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저는 진짜 아이와 같은 똑같은 유치부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굉장히 저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놀이와 말씀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안 잊혀지게 되고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대견하고 저희 감동이 너무나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살 외의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잖아요. 저는 너무 아이들에게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제가 잘해서 뭐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걸로 통하여 제가 뭘 할까 이런 뭐 내가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특별하게 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굉장히 저에게 잔잔하게 은혜가 많이 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내가 큰 일을 한다거나 말씀으로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의 은연중에 예전에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섬김에는 때가 있다. 항상 누가 부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에도 항상 그 말씀이 이렇게 탁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머물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때가 있다는 그 마음이 계속 제 생각에서 이렇게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부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말씀은 없고, 굉장히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받는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로서 섬기면서 앞에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또 이렇게 섬기는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런 그런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섬김의 길들 열어주셨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그 전에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맨날 왜 이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예전에도 한번 잠깐 집사님들께 나눴었었는데 그런 내 연약함들, 내 부족함들을요, 내가 인정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너무 이렇게 편안해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은연중에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나의 부족함들이, 나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거를 탁 내려놓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자유하면서 너무 편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맞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하지만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는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방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섬김의 길들을 이렇게 쭉 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매주 한 주가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주일학교 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도 이제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리에 또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은혜를 또 이제 받고 하는데요. 그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섬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되게 힘들 수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섬김의 길들이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감사가 되거든요. 좀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투입시켜셔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고 너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내가 감당을 잘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섬겼고 또 이렇게 많은 사실 일들이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긴 하지만은 또 많은 일을 또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은혜도 주셨고 되게 기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일들 그 속에서도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섬김의 모습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은 되지만은 진정한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나를 그래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예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순서가 됐습니까? 나오면 되지. 그 순서 기다리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이라 나와서 하면 되지. 목사님 안 계시다 그러길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는 건 참 재밌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3년 동안 좀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살자. 지난 몇 년도지요? 3년인가? 3년 동안 제 습관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자동차의 기름이 한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와이프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밤에 태우고 가야 되니까 그걸 지금 동안 매일 했습니다. 항상 차의 기름이 250km에서 300km 이상 항상 차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고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성견이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엄빠랍니다. 엄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이제 뭘 해먹어야 되니까 이제 뭐 좀 하고 있으면 맛있다면서 엄빠래요.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이 자꾸 가라앉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즐겁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또 세월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를 가끔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최근에는 뉴스를 안 봅니다.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보고 즐거운 일을 좀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를 아예 안 보는데 뉴스를. 근데 어제 이제 마침 아는 선배한테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다가 너 누구 아냐 그러더라고요. 졸업 동기거든요. 한의우의 선배가 저랑 졸업 동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2년을 같이 다녔는데 야, 그 아들이 이번에 세월호에 탔단다. 못 나왔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는 그 졸업 동기들이지요. 선배들이 문상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또 마음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멀리 두고 보다가 이제 또 갑자기 가까운 일이 돼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람은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그죠? 저는 그게 참 싫습니다. 살고 늙는 것까지는 좋은데 병들고 죽어야 된다는 건 좀 싫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프고 죽어야 되고 죽을 때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숨 못 쉬면 힘들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순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부모 못 듣는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모한테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나눴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못된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이 이제 못된 질문이지만 질문 자체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물이 드는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부모도 답이 없어요.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놀려고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그러면 정작 본인도 모르고 자기를 낳은 부모도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죠? 이 땅에 왜 왔는지. 내 코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작용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본인도 내가 태어나야지 해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의지를 이만큼이라도 사용해가지고 내 코를 이쁘게 만들어야지, 내 눈을 예쁘게 만들어야지 해서 내 눈을 쌍꺼풀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성계라 그래서 이제 쌍꺼풀도 만들고 코도 딱 세우고 턱도 깎지요. 네모턱이 이제 예쁜 턱이 되고 박경님처럼.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나서 봤더니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 나쁜 놈아 넌 죄인이다. 넌 죽어야 되는 놈인데 내가 대신 피 흘려서 널 살려줬다. 날 믿어라. 그죠?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이 질문은 이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이제 고민을 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 있잖아요. 저는 토기장의 비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맞긴 맞는 말인데 이 가슴에 쑥 안 들어오고 뭐가 이렇게 해갖고 들어왔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봤죠. 한 1년을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이걸 내가 받아들일게요. 통일자의 비유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인가? 네, 9장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개인 구원에 대한 그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다. 개인 구원에 대한 예정.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관계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까 앞에 제가 수도 이야기했지만 내 코를 내가 만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 눈을 내가 만든 사람이 없고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코는 예쁘게 만들어줄까 납작하게 만들까 그죠? 그러시다가 그래 너는 은혜다 예쁘게 콧날을 세워서 만들어줄게 말하자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죠. 태초에 나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을 때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듯이 그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내 거라야 나를 주장하는데 내가 내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 자기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만든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마음대로 써. 근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쓰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되냐면 자아가 부인되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내 게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 아니요? 나는 난데 세상에서는 다 그러죠. 너를 강화해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너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 도달한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내 코를 만들었냐? 내가 내 눈을 만들었나? 나의 의지는 조금 더 개입되지 않았는데 나는 태어나 있고 나는 살아 있고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힘이 생기고 이제 그 안에 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다 그러다가 목사님 이번 주에 그 개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창조의 의도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오니까 참 쉽네. 참 쉬운 거네. 아니 내가 내 게 아닌데 나를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그냥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못된 인간은 그걸 참 싫어합니다. 그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와요,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내 거지와 하나님 거라요. 말은 안 해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은연중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방금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만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되고 본인이 본인 거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이가. 그 사람 사는 거는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된다. 당신이 당신 거면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아도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도 되고 하지만 당신이 당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쭉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좀 더 나가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 게 지금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왕후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제 끝났어요. 근데 그 기왕후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역사와 상관없이 저 맨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자기를 따랐던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맨 나중에는 그 여자가 왕후가 돼서 한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지만은 그 내면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 삶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고 그쯤 되면 이제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고 내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없어지겠구나.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지금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삶이 바로 내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때.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내가 모든 것이 없어지는 삶인데 그럼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고 젊었는데 내 모든 걸 다 거둬가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는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 너무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내 남편, 내 자식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태워가는 것들. 사실 그때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면 이게 너에게 유익이야. 너의 모든 것,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내가 뺏어 갈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하겠어? 그럼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아요. 저는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난 그런 인간이구나. 근데 또 기쁜 소식 하나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도 이거 하면 구원해 줄게. 기도 10번 하면 네 손 기도 들어줄게. 너 기도 9번 했네. 한 번만 더 하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하나님이 원래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시키신다면 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거 아니까 죽으셨던 거죠. 내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니까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 번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셨으면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실 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끝까지 네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난 널 끌고 가겠어. 모든 걸 없애서 내 남편, 내 자식들 없애서라도 난 끌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조금 감사했어요. 조금 사실은.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감사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억장이 무너지고 내 미래가 확실하게 거기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로이 된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아무것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고 없는 삶. 그래서 지금은 조금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강의자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 준하가 유성화 떠났습니다. 이제 제가 유성화 떠나면 항상 기도시키거든요. 준하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서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그 기도도 많거든요. 우리 강사님, 이제 우리가 지금 나이가 40이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80이든 70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을 인해서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내가 하나님 자녀를 살아간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내 눈에서 멀어지고 내 품에 떠나면은 이제 혼자 남잖아, 그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노년에 병들어서 아이들한테 짐 안 되고 안 아프고 기도하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항상 엄마 아빠 안 아프고 총각하게 해달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이제 그런 기도를 심어놓고 우리 삶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죠? 슬픔과 괴로움이 희루애락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짧지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며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몸이 열이 나서 준비를 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었는데 고난주간에 목사님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내 삶에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되는가. 거기서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어둠에 살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참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빛의 자녀지만 어둠에 살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 내 주변이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내가 어둠에 살기 때문에 내 주변이 환하게 비치지 못한다. 우리 간증 듣다 보면 믿는 자들 주변에 환하게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 전부 다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그런 빛을 왜 발하지 못할까? 우리는 참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육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은 십자가 보면 많이 듣지만 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또한 어떠한 사건에 반응하는 것은 보면 그 목사님 말씀에 복음보다는 우리의 생각, 육신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빛을 발하지 못한다. 내 주변이 환하게 비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접촉사고를 보면 교통사고에 보통 7대3 아니면 8대2, 5대5 그렇게 과실 비율이 있잖아요. 일방적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부모들한테 내가 만약에 그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한테도 과실이 있는 거죠.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자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 빛이 발해야 되는데 발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생겼다면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육으로 어찌 보면 뭐라 해야 되노?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참 많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와 이게 십자가의 복음만 읽었어도 벌써 십몇 년 들은 것 같은데 그 지식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실질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다치면은 내 자아, 더러운 그런 본성, 쓴뿌리. 이 앞에서 많이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는 참 더러운 것이 많이 튀나오더라고요. 자존심 같은 거. 원래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밟으면 자존심 꿈틀거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렁이 자존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자기 자신 죽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푹 튀나와요. 누가 건들면. 지금도. 야, 그래서 아주 멀었다. 참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은 틀릴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은 참 지식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설명을 할 수 있어. 남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는데 이게
첫째로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 복음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내가 내 삶에서 여린 열매가 맺어지겠는가?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복음의 가치를 정말 발견하여서 그 밭을 산 자인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정말로 그런 그런 믿음이 되는지 발견했는지 제 자신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영양선언교도 이건 제 생각인데 서로 하나됨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생활은 다 잘하는데 서로 하나됨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게 그리스도와 나하고도 하나됨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됨의 관계, 연합의 관계, 서로 좀 손해보고 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좀 저희들 신앙생활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제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빛 대신 자녀답게 주변에 빛을 발하며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날도 그러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임 집사님께서 정말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는 그런 이제 집사님의 삶의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게 너무 그런 마음이 절박하게 많이 들어요. 요즘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정말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복주의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아니면 또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나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 그런 좋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런 윤리와 도덕과 그런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은 생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해보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충격이었는데 큰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구원에 이를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 목사님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 다 믿는 종교의 신들은 결국은 단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스님들이 교회 와 설법을 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녀들과
그 절에 여성들 있죠. 같이 수련회를 해요. 같이 수련회에서 서로의 종교를 나누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정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미혹돼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신 그 내용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기독교 이렇게 어떤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가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죽은 흙과 같고 시체와 같은 존재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지 예수님을 본받고 이렇게 모방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우리가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된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어떤 모양은 이렇게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는 것과 아니면 내 육신의 자유에서 나와서 하는 것과 그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무엇을 할 때에 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내 사랑이 있고 내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내가 주체가 되고 있는가, 뭔가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떤 일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뿌듯해 한다든지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고 정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다른 것 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잘 듣고 이해를 이렇게 잘 깨달은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영통한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되었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제 그것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주관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 각자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깨달아지고 다가가서 실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옷 입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